할렐루야. 와, 정말 떨립니다. 사실 설 명절이 저에게 있어서 그렇게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느 그 설교 자리보다 이 수요 오전 예배 이 설교가 기대와 또 감사와 또 무엇보다 그 주중 예배를 또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뵈려고 하니까 정말 많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에게 한 가지 징크스가 있는데요. 이렇게 떨려오는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꼭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대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그 함께 나누는 제가 처음 해보는 간증 설교 간증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겸손함으로 잘 제가 정말 2주 동안 고민하고 또 수정하고 지우고 오늘 아침까지도 막 이렇게 정리한 이 간증이라면 간증이고 또 주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의 삶에 나누길 원하시는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좀 차가운 그리고 좀 어두운 그런 그 시간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때 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부분들을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려고 하니 또 여러 생각들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 그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그 일과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실 때 저에게 주시는, 저의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대함이 너무 크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보여주는 땅으로 또 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두 문장을 연결을 해보면 그 주된 내용은 이것입니다. 떠나라, 가라 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떠나라 그리고 가라. 되게 무섭기도 하고요, 떨리기도 하는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익숙한 일상의 삶을 뒤로 하고 낯설고 부자연스럽고 안정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환경에 스스로를 던져 넣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을 통해서 또 관계를 맺으며 서로의 상황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성장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게 하시는 모든 상황 속에는 꼭 감추어 놓은 저희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고통과 함께 성장이라고 하는 보석을 꼭 두시는 것 같아요. 두려움을 이겨내는 열정의 열매를 또 감추어 두시죠. 혈육의 관계로 정의되는 내 아버지의 집을 어떤 상황에서든 떠나야 하는 거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우리는 꼭 떠나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우리가 떠나야만 우리는 갈 수 있고, 그리고 또 가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꼭 경험하고 누려야 될 그 축복들을 예배에 두셨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향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친척을 떠남으로 진정한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로 저는 아직 아버지의 사후에 자신에게 남겨질 유산만을 바라보고 큰 아들일 수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실 매칭되는 그 신약의 말씀 부분이 탕자에 나오는 두 아들이었습니다. 큰 아들의 비유가 나오죠. 그냥 아버지의 사후에 그냥 자기에게 주어지는 유산만을 바라보는 큰 아들. 그렇지만 또한 세상을 향해 정욕 가운데 정말 물들여서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해 버리는 둘째 아들이 또 저였기도 합니다. 이 두 본문의 맥락이 저는 왜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저에게 와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많이 떨고 있죠. 정말 떨립니다. 네, 사실은 네. 그래서 좀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설교라기보다 간증 부분이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저의 삶을 돌아볼 때 육신의 아버지의 부재를 일찍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국민학교 4학년 무렵 아버지는 간경화로 젊은 나이에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십니다. 물론 복음 안에서 또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성령님을 영접하고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사실 저는 알지 못했지만 하늘 아버지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네. 이남 사녀 중 다섯째로 축구를 좋아하고요. 동네에서 목소리로 골목대장을 했을 정도로 승부욕까지 겸비했던 키 작은 꼬마아이. 네, 접니다. 제가 사실 이 사진을 처음 제가 그 누구에게도 이렇게 가족 외에는 보여주지 않은 사진인데요. 제가 그래서 떨릴 수밖에 없어요. 저의 과거의 사진부터. 네. 네. 제가 참 축구를 좋아했고요. 제 꿈은 차범근 선수처럼 정말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고자 했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꼬마 아이가 바로 저입니다. 사실 이 사진은 제가 그 초등학교 무렵에 호주에 있는 그 컴패션, 지금 이제 컴패션이죠. 80년대 말에 한국의 마지막 그 해외에서 이제 그 지원해서 제가 후원을 받았던 또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 특별히 저는 이 컴패션의 호주 크리스찬 가정의 지인 통해서 또 후원을 받았고 또 그 가족의 후원을 통해서 지금 이 사진을 또 이렇게 보내드리고 또 레터를 주고받았던 그런 어린 시절이 또 많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진정한 아버지를 알아가는 순례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쉽지 않은 또 여러 부분에 있어서 감정이 또 이렇게 올라오는 언어이기도 한데요. 저에게 하나의 각인된 이미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감동적인 화해의 이미지입니다. 항상 제가 꿈꾸고 바라는 저의 항상 꿈속에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제가 아버지와 항상 화해하고 또 이렇게 허그하고 또 회복되는 그런 것들을 꿈꾸게 됩니다. 아버지의 부재 속에 방황하며 어디에 기댈 곳 없는 거리의 아이들처럼 내면의 어두움이 슬픔이 되어 참된 기쁨과 안식이 없었던 어린 시절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이 자리 잡을 때마다 진정한 아픔의 회복과 치유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모두는 하늘 아버지의 집을 향해, 아버지의 따스하고 넓은 아버지의 품을 향해 나아가고 있죠. 저의 삶에 하늘 아버지가 개입하시기 시작했던 때가 정말 이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들어야 하는 사랑의 소소함의 언어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제 자신이 아버지가 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들어야 하고 격려 받아야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들어야 하는 언약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언약의 메시지를 살아내는 것은 영적인 또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우리 자녀들이 들어야 하는 언약이고 메시지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언약의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한 까닭은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며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 모든 인생에게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스스로 고아처럼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받아들이도록 스스로를 정죄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사진은 어머님과 또 저의 막내 여동생과 조카 이렇게 함께 찍은 저의 아마 그 중학교 1학년 때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그 부정적인 생각은 저의 삶의 뿌리와 같았던 어머니의 죽음으로 더 깊은 절망과 삶의 의욕과 생기마저 사라지게 됐습니다. 어머님이 고3 대입 학력고사를 한 달 남기고 소천하시게 되면서 희미하게 붙잡고 있던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도 이쯤에서 자연스럽게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고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고시원에서 지내며 디자인학원 강사로 생활을 했지만 저희 내면은 점점 죽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향 친구를 통해 온누리교회를 소개받기 전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외롭고 힘들었던 시간들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간증 설교는 처음이기도 하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하지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이 잘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와 하늘 아버지만이 알고 있는 감정들을 성도님들 앞에서 꺼내어 놓는 것이 어떨지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의 기회가 저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며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야 하는 필연적인 사건으로 생각하고 간증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이 사건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또 저와 나누는 이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들을 깨닫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저에게 성경의 두 본문과 두 장면이 계속해서 연결됨을 깨닫습니다. 떠나라 가라 라고 말씀하신 하늘 아버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맞아들이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때론 우리의 의지나 계획을 모른 척 여겨주셔서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늘 아버지의 존재를 온전히 깨닫기를 바라지만 우리에게 또한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하늘 아버지는
단순한 일상을 기적이 일어나는 일상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또한 알게 됩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인생이 있고 주관적인 해석을 통해 삶을 살아보려고 애쓰는 인생들이 있듯이죠. 사실 저는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한 인생이란 생각을 계속 해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잠재적 정체성을 고아로 여겼던 저를 하늘 아버지는 여러 환경과 믿음의 친구들과 선배들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의 인식이 확실해질수록 예수님의 제자된 삶에 대한 열망과 헌신된 삶에 대한 기대가 커져갔습니다. 온누리교회를 처음 소개받게 된 계기도 하나님의 섭리이며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시기 또한 온누리교회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 봉사와 섬김을 통해 저의 무너진 자존감이 회복되었고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었습니다. 섬김을 통해 믿음을 발휘하고 작은 믿음의 반응들이 조금 더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면서 점점 제 자신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회복되었습니다. 아내는 어린 시절부터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오고 있었기에 하나님과 훨씬 저보다는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는 아내에게 하나님은 많은 부분을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행함이 곧 믿음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왔거든요. 뭔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행함으로 그것들을 또 믿음의 단계로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성향인데, 아내는 기도로 준비하고 또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아내에게 하나님 많은 부분을 말씀하셨고, 실제로도 아내의 말을 들어보면 저에 대해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아내의 마음속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안 되겠니?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마음이 한두 번이 이런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어떤 기도를 드려도 아버지는 매번 같은 응답을 하셨다고 해요. 사실 그래서 저의 결혼은 하늘 아버지가 친히 계획하시고 시켜주신 결혼이었습니다. 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이름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큰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람, 큰 아버지란 뜻을 가지고 있죠. 아버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이름 모두 아버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 방황하며 세상에 큰 아버지가 되고자 애쓰는 우리를 만나시려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놀랍게 계획과 비전을 말씀하시고 열국의 아비들이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냥 큰 아버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가문을 세우고 또 열국을 축복하고 또 우리 가문 안에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 우리를 열국의 아비로 부모로 부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삶의 방향과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야기하십니다. 하늘 아버지의 부르심은 단순하면서도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오늘도 하늘 아버지는 분명하고 단순하며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 아버지를 통해 깨닫게 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육신의 부모들이 특별히 가정의 영적인 축복을 계속해서 살아내는 자녀들로 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자녀들이 꼭 들어야 하는 말, 아브라함과 하늘 아버지가 맺으신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죠. 오늘 읽었던 12장 2절로 3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자녀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축복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웠고 많은 실수와 실패를 거듭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늘 아버지는 아브라함을 포기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포기치 않으십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포기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포기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가문 또 우리의 동역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며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브라함의 여러 고난의 실패를 통해 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실패가 있습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이 믿음을 전수하고 이 축복을 계속적으로 살아내게 할 것인가 라는 이 고민을 우리 모두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클라이맥스 그리고 마지막 라스트 씬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은 성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친히 붙잡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힘 주시며 능력 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자매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다가오고 사라지는가라고 할 때 그 말씀이 그냥 이렇구나라고 성경의 말씀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가지고 와서 내가 매일 가정 안에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의 시간을 가질 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매일같이 이 본문의 전체의 내용을 할 수 없을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선포하고 축복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대로 제가 자녀들을 양육해 보니까 안 될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탕자처럼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큰 아들처럼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집에 거하지만, 말씀 앞에 거하지만,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순모임에 참석하고 공동체 또 리더로 우리의 직분자로 섬기지만 그냥 뜰만 밟고 큰 아들처럼 아버지 사후에 받을 그 유산만을 기대하고 있는 아들처럼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포기치 않으셨어요. 그들 모두를 품어 안으시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12지파를 통해서, 지금 저를 통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써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그 따뜻한 품, 또 아버지를 느끼는 그런 여러 축복의 말들이 저의 삶을 돌아볼 때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제 스스로 깨달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픔 가운데 있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들을 선용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써갈 수 있습니다. 저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고아 같았던 제 마음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정말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며, 제가 고아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저를 입히시고 기르시고 또 저의 자존감을 회복시키시고 또 정말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양육시키셨더라고요. 제가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좌절하지 마시고요. 혹시 정말 너무 어렵다 그럴 때마다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놓인 그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아버지가 경험하게 하시는 일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양재 성전에서 2013년 2월 달인 것 같은데요. 저희 아이들이, 큰애가 초등학교 4학년, 그리고 둘째 예은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모잠비크의 선임 선교사님과 함께 파송식을 끝나고 그 양재성전 계단 앞에서 찍었던 사진이기도 합니다. 청년 때 선교사로 헌신하였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후 10년이 넘어서야 선교사로 훈련받고 아프리카 모잠비크로 파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기도가 쌓이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우리의 두려움, 또 제 자신이 가졌던 두려움,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벗겨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오늘 이 간증선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매 순간 설교를 준비하고 또 어떤 모임을 나누고 또 이렇게 참여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리고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던 그 기억들이
과거의 기억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제 안에 살아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 아버지의 부르심의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 속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때론 탕자의 비유의 작은 아들과 큰 아들처럼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며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는요, 다시 관계를 시작하시고 아브람이었을 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떠나라 가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떠나라 가라 말씀하실 때 그것은 단순한 떠남과 또 가라는 명령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히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향해 갈 수 있는 우리에게 많은 자원들을 주셨고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셨으며 우리에게 또한 은사와 또 귀한 공동체와 교회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땅에 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행복한 하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하늘 아버지의 또 자녀들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저희 아이들이 많이 컸죠. 키가 벌써 이제 자라고 또 성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꼬마 아이들, 초등학생이었던 꼬마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축복의 자녀로 자라서 큰 아이는 한동대에 또 이제 올해 2학년, 그리고 둘째 예은이는 이제 파워웨이브에서 찬양 팀으로 섬기는 또 고3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키워 주시더라고요. 제가 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키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저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저를 고아처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가정을 또 자녀들을 또 공동체를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계속해서 세워가십니다. 이런 기적들이 우리 안에 이 자리에 계속적으로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간증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정말 우리가 어둡다라고 또 차갑다라고 느껴지는 그 부분이 하늘 아버지의 따스함의 그 품 안에서 우리가 녹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녹여주시는 그 하늘 아버지, 우리는 그 본향을 향해서 매일매일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를 새롭게 맺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저도 그렇고요, 매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며 하늘 아버지는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며 하늘 아버지는 너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며 하늘 아버지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 모두는 하늘 아버지의 능력으로 능히 세상에서 참된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 안에 끊이지 않고 되뇌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축복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이게 꼭 어떤 자리를 마련해서가 아니라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고 정말 우리의 일상의 언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언어가 말씀이 되고 그 말씀에 사라지는 삶,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꿈꾸는 이 땅에서의 진정한 정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정말 사랑하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 선교사로 세워주셨고 선교사로 파송해서 또 아프리카 그 땅을 섬기게 하셨고 또 돌아와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 그 고난과 아픔과 여러 상황들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이 시간들을 저는 또 누리며 살아갑니다. 저의 영적인 또 부모님 또 동생들 언니 오빠 또 누나가 되어주시길 소망하고요. 계속적으로 격려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선교사로서 또 본국에서 훈련 온 선교사 후배님들을 섬기고 있는데요. 올해 8월 말까지 이 사역이 이제 5년을 국내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8월 말로 이제 안식년 1년을 갖게 되고요. 또 이 안식년의 기간을 통해서 또 후원자들을 세우고 또 기도하면서 또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 앞에 아뢰이며 다시 한번 현장을 품고 또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모잠비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주실지 모르지만 또 기도로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하나 바램은 개인적으로 YJ 그 청강대를 개척하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운 곳에 청강대학교가 있잖아요. 예전부터 우리 교회하고는 많은 관계가 있었고 전도를 했던 곳인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망함을 주시는 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곳을 개척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 양재 YJ 청년부가 있듯이 그곳에 채플이 또 순공동체가 1:1과 큐티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곳 캠퍼스에서 소그룹으로 줌으로 우리 청년들을 YJ 공동체에 또 지방에서 올라온 크리스찬들을 또 같이 결혼해서 섬기기를 원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곳에 기독교 재단이지만 기독교의 자치가 거의 이제 또 없어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같이 동참해 주시고 제가 요청 드릴 때 또 이렇게 1:1 양육으로 큐티로 또 이렇게 섬겨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자리에 하나님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석과도 같은 이 말씀들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내며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또 목마름을 또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베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귀하신 선교사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관계와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여러 어려움들이 풀어지며 회복되어지는 역사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 안에 자녀들 안에 이런 생수의 말씀의 능력들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